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약 1207페이지. 우리 지난주에는 15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말씀을 38절까지 했는데요. 좀 우리 후반부 내용을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내용들을 몇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6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28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같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36장 16절에서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면 복음에 처음과 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에스겔 전체 내용만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매우 귀중한 이 본문이 1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편지 쓸 때에도 어려서부터 너가 알았던 이 모든 말씀, 그게 구약이거든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도록 하게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믿음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미 16절에서부터 38절에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이 본문들을 우리가 이 시간만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한 절 한 절 이렇게 곱씹어 가면서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는, 이 거울로 내 영적인 실체를 보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의 이 영적 상태를 보는 거울이 될 때 이 말씀이 세상을 보는 창이 되거든요. 우린 그걸 갖다 이제 하나님의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나부터 봐야 되거든. 우리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밖에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아무리 이 세상이 정말 밥박사가 많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자기 실상을 올바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이 여기 16절부터 38절 이 전체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보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전체 주제 내용은 새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거죠. 새 언약을 통해 내 백성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산 받고 내가 의롭다함 받고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거,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들이 산으로 얘기한다면 꼭대기의 지식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면 언약이라는 입장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 정의를 좀 더 깊게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성전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짬뽕으로 해놓은 그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강의 안에 없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여러분이 잠깐 좀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있어요. 잠깐 이 성경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이 7장 1절까지 나와 있는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에스겔의 그 핵심 내용이나 새 언약이 뭐냐라는 그 내용을 딱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그 정의가 그냥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새 언약이 뭔지를 딱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어디에서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영도, 영까지도 깨끗하게 하자. 전인격적으로 깨끗하게 하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주목해 받은 게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렇게 딱 그려 있잖아요. 그죠? 성전이란 단어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16절 하반절에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게 뭐예요? 언약의 관계의 정의잖아요. 언약이 뭐냐? 이걸 딱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근데 이런 언약 관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즉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몸과 영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해야 돼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또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이런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이해하는 그런 총체적인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신약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신약의 저자들이 왜 이런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에 기록했는가? 그게 다 이렇게 구슬깨듯이 다 연결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제 이 많은 내용입니다만 그 개략적인 얘기를 좀 우리가 하면서 전체 이렇게 큰 그림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에서 네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강의 안에 성경 구절 부분만 지면상 해놨는데요. 우리 한번 앞에 거 읽어볼까요? 17절 19절이요.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흩으며 해쳤더니. 이게 뭐냐면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를 그들에게 쏟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 백성에게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진노에 대한 이 메시지가 지금 뭐냐면 이 본문에서 아주 강조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흩으며 해쳤다. 그게 나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선악과 따먹자 주님이 쫓아내세요. 거룩한 가나안 땅이 더럽혀서 어떻게 쫓아내세요. 이렇게 쫓아내세요. 하나님이 이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아야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떼먹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막 이런 쪽으로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균형이 잡히질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복음답지가 않아요. 어두움 속에 빛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강력하게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평면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밭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강조 내용이 뭐냐면 23절 24절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더럽혀진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결국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름이 지금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본토에서 더럽힌 게 아니라 쫓겨남으로 인해서 열방들이 다 비아냥거리거든요. 아,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더니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더럽혀진 이름이 더 더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를 끌려간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 성경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시편 23편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어디 갔는데요? 예수 안에서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어디 안에서 사랑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에 있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죠. 다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시고 그 이름을 회복하시고자 반드시 포로를 끌려간 자를 데려온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에스겔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왜 우리가 이 처지가 됐는가 해서 그발강가에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정말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뒷장에 있는 37장에 있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그 인생이거든요. 아무 소망 없는.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 여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근데 말씀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구원해가지고 본토로 데려다 갖다 놓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린 그걸 갖다 뭐예요? 아멘하고 영접하면 나에게 강같이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기 뭐예요? 우리가 뭔가 숟갈 얹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쁜 짓 한 거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갖다가 본토로 돌아가겠다는 그 속에서는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으로 소망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깔려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안에. 세 번째 2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답게 또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언약의 축복에 누릴 뿐만 아니라 통로가 되는 부름에 합당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나에게 무슨 싹시 뭐가 있어서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묵은 땅이 굳은 땅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런 땅이 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는 게 36절에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초점은 살기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에덴 동산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고, 그죠? 그래서 뭐야?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속성을 잘 헤아려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분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시금 에덴 동산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는 장소,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성령님을 왜 보내셨어요? 결국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유도 과정이에요. 뭐를 위한 과정? 임재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과정.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십자가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는 것까지가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그 사건까지도 다까지가 구원의 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하나님의 뜻들이 에스겔에 있는 내용이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본문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 구원과 연관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연결하면서 우리들이 볼 때 우리의 복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새 언약 백성만이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자긍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6장 1절부터 15절에 땅을 회복하고 백성을 갖다 새롭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뒷규절에
16절에서부터 38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33절부터 36절까지는 땅의 회복이, 그 앞에 있는 그 땅의 회복이 다시 반복해서 에덴 동산 같이 된다. 그리고 30절 38절에서는 사람을 회복하되 아주 양떼같이 번성하게 한다라는 규절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 이 두 사건의 가장 그 가운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가운데 있는 게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복할 때 가운데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 B, C, B 다시 A 다시 그러면 C가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은사장 얘기할 때 12장에 은사장 있고 14장에 은사장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장이에요. 사랑으로 은사, 사랑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그리스도 몸이 세워진다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장과 뚝 떨어져야 우리는 사랑장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사랑장 빼버리고 12장 14장 은사장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같이 봐야 돼요. 12장 14장은 같이 봐야 되는 거. 그런 것처럼 모든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은 다 그런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냐?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22절부터 32절 하나님이 그 이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초점이에요. 이름이 초점이 되어서 본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 강의안에 따라서 여러분들 편리하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거기 보니까 16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언약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회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28절 32절 새 언약 체결로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됐으니까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게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3절 3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본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뒷부분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냥 너무 많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새 언약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백성을 회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큰 타이틀을 잡았지만은 사실 요 얘기보다 전반부가 싹 빠진 질문이에요. 질문입니다. 전반부 내용이 뭐예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면상 지금 빼놨어요. 그렇지만 지금 설명으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게 16절부터 21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부터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1장도 똑같아요.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라. 신약도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거하시매가 뭐죠? 장막을 치시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성막을 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매.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건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거든요.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이 16절이 그 당시 에스겔을 비롯한 포로로 끌려오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선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 성경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박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마른 뼈다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산 자들이 어떻게 돼요? 풍성한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부터 임하는 거예요? 진노의 말씀부터 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정이 된 줄 아냐? 너희 죄 때문이야. 딱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주님이 17절에서부터 지금 1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17절에 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런 표현을 딱 써요. 고국 땅에 거주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의 행위가 어땠느냐? 부정했다 이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게. 그래서 앞에 에스겔의 전반부에서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떠나는 장면이 앞에 나왔던 거예요.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온갖 성전에 주변의 나라의 우상을 다 갖다 놨으니까.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더 이상 둘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끌려간 이유,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이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딱 지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뭐 이렇게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배우들이 이렇게 신흥 종교 해가지고서 막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서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연예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기서 뭐냐면 절대 죄인이라는 얘기를 말하지 않는데요. 항상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잘 될 거다, 축복할 거다, 좋을 거다, 더 발전하면 더 좋게 될 것이다, 그런 종교를 얘기한대요. 제가 그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는 그 배우에 우리나라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들이 있다 이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죄인임을 지적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만이 죄인임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어요? 죽어 있으니까 싫어요. 근데 산 자는 죄인이람 속에서 은혜를 느껴요. 감사를 느껴요. 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지적 안 해요. 그러나 복음은 지적을 해요. 내가 죄인임을 지적을 해요. 죄인임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된지 아냐? 죄 때문이야. 너희 삶이 왜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아? 죄 때문이야. 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 삶이 이런 거야. 그렇게 지금 뭐냐면 정확하게 이끌어요. 복음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이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의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는 그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가 정말 우리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얼르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아니라 땅을 더럽혔나니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것은 피 흘린 거가 우상 숭배로 귀결이 돼요. 앞에서 많이 강조했던 얘기돼요. 불의와 우상 숭배로 대변돼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될 인간이, 더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유다 백성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
그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형상을 드러내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훼손하고 남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뭐함으로요? 탐심으로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훼손시켜요. 그래서 내가 불의를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훼손시키는 악을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죠. 18절 끝에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장 우리 19절 이하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해야 되느냐 하면서 3장 20절까지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지어 뭐요?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로마서 앞에서 선포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롭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은혜를 정말 깊게 받았느냐 얕게 받았느냐의 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싫어하는가.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하는가. 정말 그 모습을 내가 느끼는 깊이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나는 정작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둔하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하더라도 뭐예요? 조금밖에 맛보지 못하는 거죠. 맛보지 못하는 거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막 온갖 그냥 다 쏟아서 했는데 자녀가 그래요.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래요. 나한테 해준 게 내가 밥 해주고 옷 해주고 했잖아. 다른 부모들 다 아는데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홍 전도사님 제가 교회 뭔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오셨다 갔는데 얘기하는 중에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냐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자기가 잘 몰랐대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오빠한테 뭐라고 안 하고 자기한테 미주하고 잘 다 한대.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다 받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그게 큰 그릇이었고 집안의 큰 울타리고 더구나 엄마의 그 모든 잔소리를 막아주는 큰 방패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한다고 맞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머니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느끼냐. 이걸 우리들이 알 때 그만큼 은혜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네. 죄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진노하신다고. 네. 진노하신다고. 내가 그 진노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믿고 난 다음에 계속 은혜 안에 자라가면서 계속 느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말죄에 불과하다.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 내가 자랑할 거는 정말 십자가 외에는 없도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하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자각하게 돼요. 이게 없이는 내가 죄를 믿게 여기고 죄를 갖다가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걸 느끼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도 죽었지만은
죄에 대해서도 죽었잖아요. 죄에 대한 게 뭐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로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싸우려면 죄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보여줘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벌로 흩어졌고 해치게 됐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남에게 잘못한 것만 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딱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잖아요.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정말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책망하시고 막 찔림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 게 여기 안에서 우리들이 맛봐야 되는 거죠. 벌써 하나님은 쫓겨난 너희들이 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더니 저게 뭐야? 그걸 벌써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욕을 다 당하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쫓아냈어요. 왜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맞나? 살아계신다면 이거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가만두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좀 더 깊은 뜻을 이렇게 보면, 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수치 가운데 있고 믿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믿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변 사람이 야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이런 말을 들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에게 이런 질병에서 건강을 찾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요. 딱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야, 네가 뭘 하는구나. 하나님, 제 삶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제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있음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 저에게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저를 갖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함으로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더럽힘을 받고 있는가, 존귀함을 여기고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뭐냐면,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회복할 것인데 어떻게 함으로? 너희들을, 아무 소망 없고 아무 능력 없는 너희들을 그대로 출애굽하듯이 본토로 돌아오게 함으로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욕했던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살아계시나 보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고자 내가 너희들을 본토로 데려오겠다. 이게 22절 24절이에요. 여기 2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데려오는 이유는 더럽힌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내가 정말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고, 내 삶이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맞네, 저 사람의 아버지가 맞네,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주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날 때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혼자 할 때는 그냥 반대로 바꿔서 하면 되죠. 도치법이 강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왜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왜? 그 이름에 명예가 있으니까, 그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훼손된 그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다 뭐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 새 언약을 체결해야지만이 회복되거든요.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화형범위 지키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희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똑같아요. 새 언약을 체결해야지만이 본토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도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본토로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심지어는 무엇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사실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그곳이 본향이구나, 그곳이 하나님 계시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사모하지 실질적으로는 관심도 없어요. 전적 무능 속에서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새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한 거죠. 아멘인 거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25절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국 땅에 돌아오는 이 백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것도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다 하세요. 자, 첫 번째 하는 일들이 뭡니까? 지금 2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로 정결케 해요. 우리가 청결의식이라고 하지만은 다 결례의식을 갖다가 다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다 마찬가지고 다 결례의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깨끗게 한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내가 씻게 하리라.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리라.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25절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그 일을 첫 번째 할 거다 이게요. 이건 스스로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줘야 돼요. 씻어줘야. 그리고 나서 보혈로 정결케 된 자에게 뭐가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함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신약에서도 어떻게 돼요? 생기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영을 갖다가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3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새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 또 성령 없이는 새 마음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새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세상에 공의가 있고 훌륭한 정치가 있고 그렇게 도덕군자들이 많고 막 그렇게 많은데도요, 피상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완전히 신분이 바뀌지는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우리들이 내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많은 교육을 받으면 흉내를 내요. 가정교육을 철저히 반대지 뭐라고 하면 어느 정도 흉내를 내요. 그러나 그 마음까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회개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마음만 먹었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여기 굳은 마음은 돌의 마음이에요. 돌의 마음은 에스겔에서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마음이 우상처럼 됐다와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탐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자수성가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우상을 쫓아가는 거고 다 굳은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서 그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근데 이게 뭘래요? 성령으로, 회개한 심령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옥토밭이 되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달라.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안에서 육신의 굳은 것을 제거해요. 굳은 것을 제거하는 것은 뭐와 연관돼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넌더리를 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거에 대해서 아예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 우상 숭배하자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뭐냐면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뭐가 이제 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 똑같은 얘기를 이사야 59장에도 얘기해요. 이사야 59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을 체결할 때 성령이 부어진대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단순히 능력으로만 오순절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거를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묶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성취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성취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우리 27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등을 돌렸어요. 그죠? 그랬어요. 근데 새 사람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원함으로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돌이켜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 얘기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딱 나와요. 이 얘기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한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초대. 지금 이것에 대한 성취예요. 성취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즐거이.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등을 돌렸는데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종교로만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님으로 고백하는 걸 주저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 근데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기를 주저해요. 왜요? 고백하는 순간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산상수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간다 그랬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건 내가 새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마음이 아니라는 거는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구세주 믿는데요? 그건 종교인은 다 믿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걸 왜 싫어하느냐?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구원은 구원대로 받고 이 삶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주저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새 영이 지배한 그것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율례를 어떻게 돼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2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축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은 정말 이 부정한 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근데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를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아하, 나는 전적인 무능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니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으면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언약 백성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성령으로 주신 이 새 마음에 따라 정말 언약 백성답게 사는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정말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진노 아래 있었던 자임을 깨닫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와 같은 자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 같은 자가 새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